마음을 정돈하고 핸드폰은 다 이제 주머니나 가방에 넣으세요. 핸드폰은 잘 넣어주세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 핸드폰은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고. 자, 이제 기도송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또 기억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붙들어 주시옵고, 저희가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번 주 한 주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기쁘게 또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 무엇인지 같이 찬양하면서 기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일어나서 찬양해도 돼요.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란 나무 막대 십자가는
감사하나요? 감사하는 마음 들어요? 네, 우리 이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자, 우리 이제 사도신경 함께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핸드폰은 이제 핸드폰 집어넣고 우리 이제 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려주의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또 이러한 또 시간들 안에서 하나님의 또 고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또 한 주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핸드폰은 주머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머니에 다들 주머니에 넣고 괜찮아요. 우리 어차피 한 주 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 외웠어요? 우리 한 번 읽고 우리 친구들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아멘. 괜찮아요. 우리 다음 주까지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우리 친구들 외운 친구도 있고 못 외운 친구도 있을 텐데 매 달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씩 외우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도 시도는 해봐요. 알겠죠? 네, 좋아요. 우리 친구들 앞에 보고 우리 친구들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집중하고 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같이 볼 말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인데 성경책 있는 친구들 찾고 한 절이라서 우리가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우리 친구들 어때요? 다 찾았어요? 우리 오른쪽은 다 찾은 것 같고 왼쪽은 눈이 동그랗네요. 네, 좋아요. 다 찾았어요? 우리 3장 10절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는데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고 우리 성경책 보고 시작해서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한 절이거든요. 이제 앞에 보고 우리 친구들 이번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알아요? 몰라요. 너무 당연해요. 불 끄는 날이에요? 어제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예. 숙제 말고 아무것도 안 알려줘요. 그럴 수 있어요. 뭐 어렸을 때는 뭐 다 놀렸으니까 뭐 놀리고 뭐. 근데 우리 친구들 좋아요. 이번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보여요. 감사주일, 감사주일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오늘 친구들 뽀로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 집중.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30여 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고 제자들과.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건 알고 있어요? 그 돌아가기까지 일주일이에요. 돌아가기 전까지의 그 일주일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그 고난주간의 시작을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종려주일. 혹시 우리 친구들 종려나무 들어봤어요? 종려나무?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날, 이 종려주일이에요. 친구들, 예수님을 환영하고 어서 오세요 하는 느낌이죠. 근데 종려주일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실 친구들 요거는 상식이에요. 기독교에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은 교회에서 제일
크게 중요하게 여기는 또 이렇게 행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질문 있어요? 좋아요. 예, 뽀로로 이야기는 우리 그만하고, 예, 닮은 거 닮은 거고, 우리 친구들 이제 앞에 보고 우리 집중. 종려주일이 시작하고 나서 그 한 주간은 무슨 주간이요? 고난 주간이요. 고난 주간 누구의 고난이요? 하나님. 하나님도 아파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그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기려요.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리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인데, 근데 전도사님 왜 얘기했냐? 오늘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나누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렸어요.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알고 있는 친구도 있고 관심 없는 친구도 있겠지만 우리는 또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십자가에 매달리셨는지, 왜 거기서 죽으셨는지 또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우리 성경책에 보면 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장면인데, 우리 친구들 이 장면 보면 떠오르는 거 있어요? 에덴 동산. 맞아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에, 우리 성경책은 몇 권? 네? 66권이에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근데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책이 창세기예요.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이 여기를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맞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는요.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오, 잘 알아요. 근데 그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요. 그 다음에 태초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뭘 지어요? 사람을 지어요. 맞아요. 사람. 최초의 사람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맞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 사람을 최초의 사람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라고 했는데 이 사람을 누구의 형상으로 지으셨나요? 라고 물었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래요. 근데 전도사님, 형상이 뭐예요? 라고 하죠. 형상, 하나님. 근데 이 말은 쉽게 생각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에요, 친구들.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은 채로 지어진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다른 동물들과 달리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우리 친구들도 쉽게 생각해서 우리 친구들 누구 닮았어요? 엄마. 아빠 닮은 사람 없어요? 둘 다. 고모. 예. 떡 봐도 누구 닮았는지 알 것 같아요. 예. 보통 부모님을 닮죠. 이렇게 부모님을 닮듯이 사람도 하나님을 닮았답니다. 오케이, 좋아요. 네,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어진 사람은요, 단지 하나님의 모습, 그냥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을 닮았어요. 생각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을 닮아서 처음 창조되었을 때 지혜롭고 많은 것을 깨달았고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창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창의적이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고 하면 쉽게 생각해서 우리 친구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었어요. 이게 옳은 일이구나, 이게 옳지 않은 일이구나 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생각하고. 그런데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옳고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하면서도 그 마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요.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조차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원래.
사랑하는 마음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있어요.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과 사람은 교제를 했어요. 대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다른 것들보다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진 게 바로 우리예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창세기를 보면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1장, 2장을 넘어가서 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가 다 모든 것을 누려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뭐죠? 에덴 동산?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심겨져 있었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먹었다, 안 먹었다? 아, 너무 맛있게 먹었다. 잘 먹었는데 이 먹고 나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누려도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단 하나 안 된다고 했던 게 뭐였다고요? 선악과 하나, 단 하나. 맞아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먹었어.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한 거죠.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하고 나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리 아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면서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있었는데 이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그 관계가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닮은 그 모습들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쁜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나쁜 마음을 갖게 됐는지, 우리가 왜 죄를 짓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도 사라졌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거죠. 우리 친구들도요, 어때요? 내가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한테 죄를 졌을 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과 좀 가까이 갈 수 있나요? 어때요? 멀어지죠. 좀 더 멀어지고 피하고 싶고, 이게 바로 죄의 성격 중에 하나예요. 죄가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 하나가 피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왜요? 내가 잘못한 걸 알거든.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아서 그것이 드러나면 안 되거든. 그래서 피하게 되었어요. 근데 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람은요, 아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는 분명히 사랑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았어요. 사랑할 수 없게 됐죠.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나에게 가진 에덴 동산에는 마음껏 누릴 수 있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욕심이 생겨서 소유를 하게 돼요. 내 거야, 건들지 마. 나만 소유해야 돼. 나만 가져야 돼. 라는 이러한 나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그래서 그 마음이 더 심해져서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닮은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함부로 대한답니다, 사람을. 이게 다 죄가 불러온 영향인 거죠. 그래서 최후에는 하나님을 닮은 이 마음마저도 잃어버리게 됐어요. 사랑하는 마음조차. 근데요,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전수사님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닮은 것들이 망가진 채로 죄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근데 이러한 모습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요, 안 하셔요? 사랑해요.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잃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마음, 관계, 하나님과 원래 친밀했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보내죠? 성경 보내요. 맞아요. 예수님을 보내죠. 친구들, 근데 전도사님이 이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우리 성경에서 죄의 값이 있다 그래요.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 죽음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값이라는 게 뭐예요? 이걸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이 죄를 사하는 것에 대해서 지불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죽음인데 이 죽음에 대해서 이 대신 죽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제사를 지낼 때도요, 양이요, 죽는 게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사하기 위해서 대신 죽는 게 바로 제도의 의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결론, 우리가 이 갈라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돼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죄값이 뭐라고요, 아까? 성경에서? 사망. 그 대신 죽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 나와 있네요. 아까 우리 그림을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돌아가심으로 어때요? 악수하고 있잖아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 친구들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친구도 있고, 전 잘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요, 우리가 죄의 벌을 받지 않고요,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써져 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맨날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죠. 우리는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부모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요, 그 더 넓은 범위에선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버지 오늘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주여 주여 삼창 들어봤어요? 네, 우리가 이제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했어요. 친구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게 됐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때문에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해요. 아까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것들이 파괴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시금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회복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1장 10절 읽었잖아요. 우리 이제 3장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은요, 우리 친구들 사도 바울 알아요? 네,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서 감옥에 있을 때요, 골로새 사람들에게 편지 쓴 내용 중에 하나예요.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갇혀 있으니까 골로새 사람들에게 가서 말을 하고 싶은데 갇혀 있는 상태에서 골로새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들을 편지로 보냈다고요.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걸 이제 제가 읽어줄게요. 이 감옥에서 골로새라는 지역에 보낸 건데, 내용이 그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 이유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한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라고,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골로새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답니다. 근데 친구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왜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친구도 있겠지만 마음 가운데 전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하는 친구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전도사님 꼭 하고 싶은 말은 꼭 예수님을 믿길 원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요, 우리는 믿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죄로 인해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더 회복시켜 주세요. 이미 회복되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을 모두 닮아가는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닮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친구들 같이 읽고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손 갚겠습니다. 예, 좋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쓴 그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되새겨 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고 그러한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이 말씀이 어려울지 몰라도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진리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해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건강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는 주님의 그 부활을 기리며 우리가 기뻐하는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야, 한번 기지개 피고. 예, 요즘 무서운 세상이에요. 녹음도 되고. 우리 친구들 자리에 앉고 오늘은 공과를 할 건데 전도사님이랑 할 거예요. 예. 각 선생님 책상 좀 펼쳐주시고. 오늘은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랑 하나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맨날 싫대 너네는.